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찬송 중에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허락하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그치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알라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나님 함께하니 나는 믿네. 주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너가 이름으로 나 사랑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어느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나가다 만나신 주 알리며 주가 나로 반갑이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들이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죽인 것들 떠나가시나 내가 만난 진리는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를 사랑한다오 두번 지킨 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번 너의 길 잘못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들을 오늘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위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들을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안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안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지만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유성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삭히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열이 더욱 주말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의 돈은 그를 보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의 돈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었도다. 그들은 다 그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에 있는 것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악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셨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온 교회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또한 믿음의 가정과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존경받는 서기관과 천대받는 과부,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부귀천의 구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부자는 대접을 받고 가난한 자는 천대를 받고 높은 사람은 존경을 받고 비천한 사람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사회생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빈부귀천의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남난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오면 구석이나 아무데나 앉으라고 차별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를 부를 때 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청년시대에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무슨 성도님, 장로님 등의 직분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직분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에는 모두가 동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직분으로는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 책망을 받았고 부자들이 훈계를 받은 반면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도리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은 존귀한 사람이며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병약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강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훈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는 가인도 빼줄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서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의 험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돌아서서는 아무런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빈부귀천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비되고 있는 서기관과 과부, 또 불안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고 가르치는 도구로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꽃이 피지 않은 씨앗이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실마리를 풀어 가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주 어질고 지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는 거짓말을 일삼는 신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왕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 이런 신하들만 있었던 겁니다. 임금님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충성하는 척 열심히 일하는 척 했습니다. 임금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꽃씨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가장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 집에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꽃씨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화단을 만든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어명이 내리자 신하들과 도서관에 있는 백성들은 꽃밭을 가꾸기에 바빴습니다. 집집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서 도서관은 온통 꽃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서관을 시찰하는 임금님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마을 이 도서관 한 귀퉁이에서 꽃이 하나도 없는 허름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임금님은 주인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임금님 방에서 사색이 되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나누신 꽃씨를 심었는데 하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미련하고 게을러서 제때 물을 주지 못해서 꽃씨가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 도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을 가꾼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니 이 집에 상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말을 들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임금님은 어리둥절하는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상을 받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눠준 꽃씨는 끓는 물에 삶아서 말린 죽은 씨앗이라고 말입니다. 뜨거운 물에 삶아 죽은 씨앗으로 어떻게 싹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싹을 키울 수 없는 씨앗으로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임금님께 받은 씨앗이 싹이 트지 않자 다른 씨앗을 구해다가 자기 화단에 심고 가꾸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했던 화단이었지만 실제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화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정직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꽃씨를 심고 가꾸었지만 싹이 나지 않자 자신이 꽃씨를 잘못해서 죽은 것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집주인은 텅 빈 화단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임금님에게 어떠한 처벌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말입니다. 임금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이 준 죽은 씨앗 때문에 텅 빈 화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텅 빈 화단을 가진 사람은 정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집 한 마당 가득히 피워낸 것입니다. 임금님이 뭐라고 말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닮아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형통함과 복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서 장수하고
부귀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그 뜻대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공로주의와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공로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공로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제사와 우상이 원하는 제물을 바침으로 우상의 환심을 사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드렸던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도한 율법주의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저 은혜를 받는 통로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단지 축복을 받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과 그리고 헌신을 드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거롭고 어려운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난 헌금이 없어서 예배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 때문에 내가 좀 부담이 많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에 물든 유대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과 율법의 조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예배의 격식과 헌금의 일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면서 부자는 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의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신적인 능력으로 알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헌금을 낼 때 그 헌금의 액수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하면 누구누구 얼마, 누구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헌금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맞으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헌금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를 헌금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최소 단위까지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얼마 이상 해라. 그것이 바로 2렙돈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옛날 부흥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에 친구가 저도 사역하는 교회의 부흥 집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교단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은 설교 내내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작정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돈이 없으면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그리고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쓰고 언제까지 이 헌금을 내겠다라고 작정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 헌금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용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도망치고 싶어서 몸을 꼼지락대니까 친구가 제 팔을 딱 잡은 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는데 이 표정은 이랬어요. 야,
지금 너가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되겠니?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지금 도망갔으면 이 전도사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꾹 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헌금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은 이 합을 받아들고 헌금 목표를 하나씩 꺼내서 이런 겁니다. 김종민 집사, 나는 누구 장로님, 막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는 겁니다.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흥강사는, 부흥을 인도하는 강사는 그 교회 재정직 도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정도를 넘어서는 욕을 하는 부흥사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헌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사의 능력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학과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영적 부흥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는 당시 신대륙인 미국에서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전기에 나와 한 대목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오늘 밤 강가에서 열리는 조지 휘필드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자라고 거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하도 간청하니까 내가 함께 참석하기는 하는데 난 지갑을 놓고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는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데 아주 귀신 같은 재주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지갑을 놓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다른 친구에게 맡기고 이 친구는 친구와 함께 조지 휘필드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갈 즈음에 지갑을 놓고 온 친구가 함께 온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네, 나 돈 좀 빌려줄게. 그 이유를 묻는 친구에게 지갑을 놓고 온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헌금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라는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돼서 내가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일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헌신입니다. 서기관의 헌신, 부자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헌신에 비해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가난한 과부의 헌신 말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가치를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따지기 전에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라 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의미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이 헌신의 특성은 자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의 뜻을 통해서 헌신의 핵심은 봉사하고 그리고 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마 종교적인 영역일 것이고 그리고 특히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항상 봉사와 드림이 있고 또 헌신이 권장되고 또 때로는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에 대한 자발성이 사라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으로 헌신을 강요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외부의 어떤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적인 것은 제쳐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에 가까운 이 헌신의 의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정에 대한 헌신입니다. 가정주부로서 또 가장으로서 우리는 늘 헌신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런 헌신의 성기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헌신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어린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아빠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진짜 아빠를 필요할 때는 아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들은 늘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빠는 자기들을 위해서 진짜 한 번도 필요한 일을 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헌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 부자,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형편은 전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서기관을 책망하고 있으며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자녀를 위한 아빠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기관과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가는 헌신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헌신을 하는 이 서기관과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헌신과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헌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본질적인 관심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느냐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챙이 긴 갓을 쓰고 그때는 갓이 크면 클수록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매가 넓은 도포를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가차라고 해서 지금 말하자면 가발 같은 거, 이 가치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부와 신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런 가치를 모으기에 바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속된 말은 서기관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과부들이 서기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을 악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그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의나 나의 공을 앞세우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그저 재물만 많이 드리면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불의도 용서하고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렸던 수많은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의를 사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가 없는 예물과 헌신을 무익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은 많은 제물이나 그리고 대단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헌신에 열정 보이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서기관의 헌신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헌신과 대비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과부의 헌신이었습니다.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하나님께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한 렙돈은 데나리온의 65분의 1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1굴의 비율을 보게 되면 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렙돈은 4분의 1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25센트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2렙돈으로 참새 1마리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이유는 서기관들이 만든 헌금 규정에 하나님께서는 2렙돈 이상의 헌금만 받으신다고 만들었던 헌금의 규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과부의 형편이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런 규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가치를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환산해 보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이야기에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얼마나 값진 것을 드렸는가, 어떤 봉사를 했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부라는 표현에서 과부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작은 다비의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책망받은 서기관과 예수님께 칭찬받은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태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217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치어라 내 마음을. 또 다른 절 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생활을 내어 맡김으로 예수를 기쁘시게 만들었던 가난한 과부처럼 내 생활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심령의 울림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은과 그 순종과 향기로운 영천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래온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위한 힘을 멀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른함 지나고 새아침 낮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